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월 마지막 주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성만찬을 하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이어지는 밤 시간에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곳은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는 전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을 강조했지만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동산 대신에 기드론 시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드론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구약에 몇 번 나오지만 전부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요한만 유일하게 기드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별 볼 일 없는 실개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모두가 익숙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한복음입니다. 증언이 있죠. 헬라어 단어로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인데 옳은 것을 말한다, 진실만을 말한다는 게 증언입니다. 즉 내가 보고 들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발전한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정확한 팩트의 사실을 내가 증언합니다. 이게 증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증언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고 마가는 5번, 누가는 3번 사용합니다. 반면 요한은 34번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였나요?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요한은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먼저 이 기드론 시내의 위치는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었나요?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 산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
솔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또 한 번 기드론이라는 것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다음에 맨발로 살기 위해서 건너갔던 곳이 기드론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왕권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비참한 장소, 죽음과도 같은 치욕의 장소가 기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을 건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보셨습니다. 이삭의 죽음이 시작되었던 곳, 다윗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했던 곳, 그곳이 기드론이었고, 예수님 역시 이곳을 건너가는 순간 자신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장소예요. 실제로 기드론 시내 주위에는요, 수많은 묘지들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것도 이곳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보았던 것도 역시 이곳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는 흰놈의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깊은 밤, 하지만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그 밤, 주님의 시야에 수많은 무덤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경험하면서 검붉은 피를 보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것이죠. 이때 양을 잡을 때 흘리는 피가 하수구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갑니다. 평소에 메말랐던 이곳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검붉은 피로 가득 채워져서 피비린내를 내면서 흘러가는 곳이 기드론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죽음과도 같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의 삶도 주님처럼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둑한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 있을 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수많은 횃불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는 횃불 말고도 칼과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때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로마 군대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대원이 600명 되는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일개 대대급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병 일개 대대 600명이 오늘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제사장의 사병들도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앞서서 군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 찾느냐? 그러자 얘기하죠. 나사렛 사람이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당당한 반응과 태도는요, 로마 군인들과 성정 경비병들을 당황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잡으러 오면서 내심 이스라엘 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맡고 있는 그런 예수라고 할지라도 무장한 자신들의 앞에서 한마디로 당황스럽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나서는 순간 그들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주님의 알 수 없는 위엄과 권능 앞에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은총이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위한 마지막 은혜의 손길이었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기회마저도 그들은 발로 걷어찹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암나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1년 12달 중에 교인들의 출석력이 가장 높은 시즌은요 1월이라고 하죠. 그것도 새해 첫 주일. 신년 첫째 주일의 출석력이 가장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 결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지난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예배에 승리하고 사랑으로 흘러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올해가 새로운 삶으로 엮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포하러 나갔던 가룟 유다 역시 그 일행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는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을 가꾸어 내일이라는 결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릴 때 이 새해가 시간이 흘러도 새해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 보십시오. 맞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순간 정적이 흐르죠. 군인들은 어찌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어서 자신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적인 인물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우두머리만 붙잡고 나머지는 놓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해서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의 상황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예기치 않는 충돌이 발생하죠.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그 칼 도로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청해서 전투 태세를 갖춘 12군단을 여기로 오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로마 한개 군단은요, 보병 6,000명 그리고 마병 700명입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숫자보다 10배가 많고, 근데 12군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120배나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천사들을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온다라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진 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교회는요, 세상 다른 조직과도 전혀 상관이 별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 집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체포자에게 칼을 휘둘러 귀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이상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 이 말 역시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종이 누구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요한은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였고 그 칼을 맞은 자의 이름이 말고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주우셔서 다시 그 종의 귀에 붙이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각기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처럼 보충 설명이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았던 로마 군병들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어떤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붙잡아 가되 제자들은 살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요, 당신만 죽으십시오, 우린 살겠습니다라고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 긴 밤이 지나감을 알리는 새벽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만 땅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무작정 예수님을 사지에 남겨두고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도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통곡하며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중에도 전날 밤 로마 군인들의 칼날과 자기들 속에 서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나는 잡아가되 제자들은 살려주라라고 끝까지 자신들을 보호하며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요,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흔적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보다 더 강력하게 각인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죽음 가운데도 끝까지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나의 부끄러움,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 내 병을 고쳐주는 분?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는 아닐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장면을 시작으로 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어린 양의 피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제자들과 건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죽음의 길을 거부하지 말고 함께 건너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좁다라는 단어는요, 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좁은 길은요, 환난의 길이래요. 그러면 이 환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 있겠지만 이 환난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 입은 가슴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는 환난하면 내 삶의 어려움만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에 쓰이는 환난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수도 없이 오해받고 수도 없이 상처받은 그 마음속에 내 멍,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이라는 뜻은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기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 속에 평생을 살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곧 그것이 환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꿈꾸면서 희망하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심은 것이 희망의 씨앗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기적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 곧 그것이 기적이고,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 떠날지라도 끝까지 요한처럼 내가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평생 내 가슴 속에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친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그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보라 너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완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